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받고도 왜 불안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곧 오늘 설교를 시작을 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 대학교, 합격하고 싶은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만 합격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요청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고,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오랜만에 그 청년을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죽을 상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교수들은 까다롭고 과제들은 너무나 많고 게다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이 학비까지 본인이 해결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다는 이유들을 쭉 듣고 있다가 다시 그 청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그 이유들이 결국 학업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이유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으면 지금 좀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때 그 청이 막 웃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대학교 합격시켜 주신 것을, 그 감사함을 잊어버렸네요. 당연히 힘들죠. 얼마나 해야 할 게 많겠습니까? 요즘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고 또 이것저것 다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해 보이고 또 모든 것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나 괴로움 속에서 포기하기보단 그 대학교에 합격시켜 주신 하나님께 지금의 문제들도 아뢰고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학업 다음엔 어떻습니까? 취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세금 내고 떳떳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막상 일을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는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렇죠? 일 처리 과정은 왜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지, 도저히 남 밑에서 일 못하겠다, 내가 내 장사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제 주변에 특별히 제 또래 사업 시작한 친구들 많은데 다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주님, 은퇴를 위해 노후 자금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답니다. 빨리 은퇴할 수 있게. 그런데 말이죠, 은퇴를 하면 걱정 근심 없이 인생이 편해질까요? 제가 70대, 80대 이상의 어르신들 음악이랑 컴퓨터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저보다 바쁘게 살고 계십니다. 은퇴 전에 못 해본 취미 생활도 하셔야 되고 여행도 가셔야 되고 카페 가서 수다도 떠셔야 되고 손주들 도와주는 것까지 돌봐줘야 되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체력이 없는, 최근에 한 어르신을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분 나이가 90이 넘으셨어요. 90대 이상의 이제 연배의 어르신인데 당신이 살아온 어떤 인생의 경험, 또 깨달은 것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자제들,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전송하는 것까지 배우셨어요. 또 제가 젊은 청년들도 영상 제작하는 거, 편집하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 인생이 너무 고독합니다. 홀로 쓸쓸한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괴로워요. 한때 잘 나갔을지 모릅니다. 돈도 좀 벌었을지 모르고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는 그 모든 게 다 부질 없더라는 말입니다. 누군가한테 잊혀지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먼저 떠나가는 것, 외롭게 죽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이 불안할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여전히 남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변화 앞에서, 정치적인 흐름 앞에서, 경제적인 흐름 앞에서 낙심만 하고 있을까요?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다면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왜 우리는 외롭게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받았다고 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는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해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선행된 것이 있으니 바로 로마서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5장으로 돌아오면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평화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끊어진 그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2절의 은혜에 이제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프로사고게는 고대의 이제 왕실에서 왕이나 혹은 높은 권력자에게 아무나 방문할 수는 없지만 어떤 특권을 통해 인도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문이 노력해서 열린 게 아니라 누군가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이 개념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갖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 로마서의 대전제는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모든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환난과 정욕의 시험을 혼동하지 말자.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되며 그로 인해 연단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모든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고생을 통해 강팍해집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의 벽을 세워 의심하게 되거나 반대로 도끼가 바짝 올라서 나만 생각하는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하는 환난에서 인내하는 시간이라고 착각했던 순간이 사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결정한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시험에 들었고 결국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을 거쳐야 하는가?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회개해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헌금 많이 냈다고 해서, 많이 일하고 많이 헌신한다고 해서, 어떤 좋은 직분을 받고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의로운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아직 성도답지 못하네,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네 판단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노래까지 부르는데 여전히 걱정하며, 여전히 분노하며, 여전히 불안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착한 척하려고, 있어 보이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엇이 맞냐 틀리냐, 옳고 그르냐 확고한 신념 속에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칠 정도로 헌신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다가 처벌하는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율법이 진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영의 눈이 떠지니까 내가 죄인인데, 스스로를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치욕스럽고 부끄러운데 율법을 통해 들춰지는 나의 연약함, 나의 사악함,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아무리 바로 살려고 애쓰고 경건을 이루려고 노력해도 육신의 연약함 앞에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그 과정,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길이기 때문에 인내를 배울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가?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사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니요,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식이 좀 부족하고 물질이 좀 부족하고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몰라주면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다는 건요, 충분하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들을 부정하고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현실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 문제는 너무나 크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서 우리를 휘두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재정적으로도 풍요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명해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죠.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다면 인생의 어떤 폭풍과 풍랑이 와도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마음의 평안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충만할 때에 비록 우리 앞에 현실의 문제가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충돌한다 할지라도, 애국 병사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고 눈앞에 홍해가 있어서 가야 할 길을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신실하심을,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거룩하냐를 자랑하는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걱정 대신에 기대하는 삶을 살자. 불안한 인생,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바람,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록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 인내 가운데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연단되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왜 우리는 불안한가요? 사랑을 못 받아서도 아니고요, 사랑을 못 느껴서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은혜보다 세상의 유혹을 더 좋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좀 안다고, 다 경험해봤다고 복음을 퇴색시키는 교만함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 앞에 걱정만 하다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가득 부어주신 그 사랑에 온전히 잠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면요, 나에게 좀 못되게 하는 사람, 나에게 막말하고 피해주고 괴롭히는 사람, 그들 때문에 힘들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처럼 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욕심, 지난 삶에 대한 후회나 미련, 혹은 앞날에 대한 걱정, 근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때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그 압도적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랑의 홍수에 떠내려가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안아주고 섬기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흠양하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사랑받고도 왜 불안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욕의 시험인지 믿음의 환란인지 분별하는 지혜와
또 다루어지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여서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문제를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지 못해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랑이 있을 거라는 착각, 새로운 사랑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치게 부어주신 한이 없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붙잡을 때에 오늘 주신 약속대로 그런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삶으로 역사할 것을 믿으며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